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다음은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주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사함이 있죠.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교회 생활,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합당한 믿음의 생활인가? 어떤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합당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이라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라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레마라는 성령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말은 다 로고스, 레마 두 개를 그냥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어느 때는 로고스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느 때는 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런 말씀은 로고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럴 때 말씀이라는 것은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마라는 단어는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기적과 응답을 가져온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합당하게 대할 때, 합당하게 반응할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율법 조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율법 조문, 그것은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말하죠. 구약에는 율법이라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구약 성경인데 그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문자적으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신약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있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문, 의문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기록된 말씀을 합당하게 대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다. 구약에 보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이 하나님의 기록된 율법의 계명을 문자적으로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반응을 우리 자신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겠다, 그리고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우리 자신이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계명을 지킬 수 있지 않죠. 몇 개는 지킬 수 있지만 온전히 다 지킬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죽이는 것이, 율법의 조문은 오늘 말씀에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너무나 거룩하고 영적이고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겠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우리는 낙담하게 하고 절망 가운데 있게 되고, 또 어떤 부류 사람들은 그 성경 말씀을 자기의 지식으로 갖고 남들이 어떤 죄를 졌을 때 저 사람은 이 계명을 범했다,
저 사람은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다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정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확실히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기독교란 단어, 기독교, 종교라죠. 종교는 어떠한 그 예수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죽고 부활하신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예수님이 부활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르친 그 사실, 진리들을 따를 때 그것은 기독교가 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취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레마라 그래요. 그래서 이 레마가 있을 때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 깊은 곳에 한번 던져라. 누가 말씀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내가 주의 말씀에 그 말씀이란 단어가 레마라는 단어예요. 지금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고기가 아주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그런 말씀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합당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말할 때 그것은 율법의 조문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지만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지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 돌아가면 그것은 우리가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죽이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살리는 말씀이 되기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율법의 조문으로 반응하지 말고 영으로 반응하셔서 살리고 회복할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만이 살리는 영이셔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에 기록된 말씀도 그냥 내가 지키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되었다는 걸 분명히 아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읽어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도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죠. 말씀. 이 말이라는 단어가 레마라는 단어, 레마.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씀을, 레마가 바로 성령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레마가 올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과 생명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성령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을 떠나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지금도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사실 성령과 하지 아니하면 그 일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또 언젠간 사라지고 없어질 일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그 일을 할 때 그 일은
성령과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억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축복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은 내가 성령을 통해서 해야겠다. 성령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2절에 보면 1장 2절이죠. 창세기 1장 2절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흙 안에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특별히 이 지구에 놀라운 축복의 생명의 역사가 있었는데 사단이 반역을 하고 거역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이 땅을 한때는 다스렸던 천사들이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물로 가득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물로 덮여 있던 이 지구를 성경에 보면 다시 한번 회복을 하죠. 하늘의 물, 땅의 물로 하나씩 회복할 때 회복의 주체가 누구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흙 안에 기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바로 이 살리고 회복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만이 회복하고 살립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살려면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즉 그것은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교회가 회복될 때,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이고, 그 결과 뭐예요? 대한민국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를 회복하고 살릴 수 있다. 예수님의 잉태조차도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생명의 법, 모두서 살리는 법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법조차도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보면 생명의 이 법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그조차도 성령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성령만이 살리는 영이다.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성령에 대한 새로운 말씀과 계시를 주셨는데, 성령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성령을 떠나서 행하는 것은 다 의미가 없고 결국 그것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에서 영원히 기억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참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사람들은 느끼는 게, 야,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내가 지금 너무나 육신 가운데 있고 내가 이렇게 부패한 사람이었구나.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자기의 부패함, 자기의 죄, 자기의 더러움을 압니다. 근데 이것을 버리고 싶어요. 하나님, 내 이 부패함을, 이 더러움을 버리고 싶습니다. 왜? 자기의 죄를 보니까 버리고 싶은데 버려지지가 않아요. 왜?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버릴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부패함을 알지라도 그것을 버리려면 누가 와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만 그것조차도 버릴 수 있는 것을 기억하죠. 왜? 성령만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폭적으로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도록 인도하시고 싶어요. 왜? 그래서 우리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이 오직 성령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진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순간순간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을 호흡하고 마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가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단계까지 올라가겠다, 나는 어떤 상황이 돼도 성령을 의지하겠다, 그러한 단호한 결단이 있길 주면 축복합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야겠다, 이런 결단은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돼요. 왜? 우리는 못 지켜요. 결단한다고 지킬 것도 아니야. 그러나 한 가지,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사모해야 돼.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구나, 이것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말씀을 지키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성령은 살리는 영이니까. 그럼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사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은 사실 나눌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올바로 체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말씀도 함께 합니다. 왜? 말씀과 성령은 늘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제가 걸을 때 오른발 왼발 하고 걷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성령과 말씀은 동일하게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른발로만 걸을 수는 있겠지만 오래 못 갑니다. 왼발로도 걸을 수 있죠, 깽깽이로.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해요. 말씀만으로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을 갖고 있어야지 승리와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보면 2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을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이 말씀을 이렇게 과학서적, 아주 어떤 종교서적, 아니면 어떤 뭐 이렇게 대학 교양 책점 이렇게 연구 읽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대부분 자기의 두뇌로 읽죠. 자기의 지성으로, 자기의 이해력으로 읽으면서 아, 이런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갖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두뇌에 이해했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거나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올 때는 우리 영 안에 이 말씀이 들어와야 이 말씀이 뭐야?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많이 해봤죠. 여러분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해봤어요. 성경 지식도 압니다. 성경 교리도 알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생명과 능력이 체험되느냐? 그렇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두뇌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두뇌에 첫 번째 저장될지라도 이 두뇌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 안으로 속으로 들어올 때 그것이 생명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도 없고 그냥 지식적으로 알 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 있다는 것을 체험하려면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과 함께 그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영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말씀을 설교로 듣고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 제작 코스에서 배웁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어떤 지식으로 끝나버려요. 그럼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의 생명과 능력과 기적이 돼요.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바로 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의 지식으로만 갖는 거고 한 사람은 영 안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근데 왜 한 사람은 자기 생각의 지식으로는 않고 한 사람은 영 안으로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성령의 차이예요. 그 사람은 한 사람은 성령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 말씀이 우리 영 안에 축적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그냥 지식으로만 듣는 거예요. 성령과 상관없이 그냥 과학서적처럼 그 생각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만 넣어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받아들이겠다. 이럴 때 우리는 합당한 신앙생활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받아들인 진리의 말씀만이 나에게 능력이 체험이 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 근데 진리의 말씀도 있지만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진리의 말씀, 우리가 보통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부유함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진리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되려면 그 앞에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진리이신 성령이 오셔야 이 진리의 말씀이 나의 체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도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남을 받았다. 이럴 때 어떤 분은 이 말씀이 진짜로 치유로 체험돼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그 말씀을 읽어도 그냥 그 말씀이에요. 지식이에요. 나한테 능력과 응답으로 체험이 안 돼요. 왜? 그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진리의 말씀이 나의 축복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쉬운 말로 성령을 무척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추구하는 마음이 많아야 돼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도 성령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성령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계속 성령, 진리의 성령을 사모할 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터치가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와 기적과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냥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냥 진리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 위에 성령이 오시면 그것은 기적과 표적과 바로 우리에게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말씀도 오직 영으로 말미암음이니, 제목이 그죠.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 영은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오직 성령은 살리는 것이다. 성령 이외에는 살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은 누가 와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건강은 누가 와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의 축복은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축복은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믿는 자에게 오시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지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지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내가 이 성령을 나의 생명과 능력으로 취할 수 있는가? 일단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요. 살다 보면 그런 문제가 많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어려운 문제와 환난이 다가오는가?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들의 오직 성령을 의지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니까. 여러분들이 워낙 우리들은요, 성령을 의지하는 체질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체질이에요.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죠. 우리는, 타락한 사람은 절대로 어떤 끝까지, 바닥을 갈 때까지 자기를 믿어요. 자기를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을 믿으라 그러는데, 성령은 안 믿고 자꾸만 믿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뭘 줘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가지면 이제는 자기를 내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실패만 하니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고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의 의미의 목적은 무엇인가? 성령께 돌이키라는 시도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왔다,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더 의지하는 하나님의 시그널이구나.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저 사람이 나빠서 그래, 저 사람이 나를 속여서, 이런 생각 갖지 말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더 의지하는구나. 내 영 안에 계신 성령께 내가 돌이키겠다, 내 성령을 더 전폭적으로 붙잡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셔야 돼요. 고난과 환난, 환경의 어려움은 성령을 더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그널을 분명히 인식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7절 8절,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냐 읽어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육신을 따라 산다는 거,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에 따른 것을 하나님이 다루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우리에게 준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 진리의 말씀을 지적으로 이해했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종종 제작 코스나 성경공을 많이 배운 사람들, 성경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내가 성경 그 정도 알아요, 나도 그 말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 지식, 말씀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능력의 체험의 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성령이 오셔야만이 기적이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질 수 있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합독하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보니까 성령의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칼이라는 검.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오셔야 그 칼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그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 이것은 뭐 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기도와 간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고의 좋은 기도가 뭐냐?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갖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질병이 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내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아멘.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멘.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아멘.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여러분에게 능력이 필요하죠. 능력이 필요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런 하나님 말씀을 잡고 계속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필요하다.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고 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나는 지혜가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 그럴 때 그 말씀이 성령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성령화돼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과 성령은 분리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을 꼭 해봐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오늘의 묵상을 보내드렸는데 오늘의 묵상 중에 뭐 한 성경 한 구절이지만 그 중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혼의 구원이에요. 하나님,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자꾸만 하면 그 말씀의 능력과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를 하자. 이것이 그 말씀이 성령으로 체험되는 길일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요,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또 내일도 계속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근데 어느 순간에 이런 기도를 믿음으로 하면 진짜 그 말씀이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오늘은 뭐 병든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나니 아멘.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내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런 말씀을 가지고 아픈 사람들은 계속 하루에 10분 20분 동안 기도를 해보세요.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똑같은 말씀. 근데 별로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어느 날 오늘인지 내일인지 그런 말씀을 딱 할 때 그 말씀이 변한간에 확 깨달아져요. 변한간에 성령이 역사해갖고 그 말씀을 딱 읽는데 눈물이 쫙 나.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다. 이게 다 깨달아질 때 성령이 온 거예요. 그때 진리의 성령이 온 거예요. 오면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감사와 치유가 나타나요. 그럴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뭐예요? 그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돼. 왜? 성령이 와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누가 올 때까지?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해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아멘. 내가 나음을 입었나니 아멘. 성령이여,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얻나니. 자꾸만 기도하면서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그럴 때 어느 순간에 성령이 쫙 오시면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족, 남편의 구원, 아내의 구원, 자식의 그 방탕한 모습에서 회개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우리 남편을 구원해 주옵소서. 아멘. 성령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남편의 구원을 걷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희 집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니까 하나님 내가 믿었으니까 우리 남편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남편을 이렇게 어제도 오늘도 어느 날마다 며칠 있다가 하나님 성령이 차오시면 마음에 감동이 오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남편이 어딨든지 그 자리에서 마음에 감동을 받죠. 아, 하나님 날 부르나 보다. 그리고 저녁에 와서 혹시 나도 다음 주부터 당신 따라갈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오시는 길은 기도와 뭐요? 간구로 해야 돼요. 왜? 성령이 오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진짜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에 합당한 하나님 말씀을 하나 다 붙잡고 계속 성령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이 말씀이 나의 레마가 되게 하소서. 성령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게 도와줘서 이 말씀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도와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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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성령을 의지하고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 몇 번 기도하고 또 잃어버리고 또 안 하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는 열정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바로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살아나는 것이니라 회복되는 것이니라 그 성령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만이 살리는 영인 것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기록된 말씀조차도 성령이 오셔야지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는 기도와 간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의 실제와 체험을 갖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